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시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모든 분들이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소렌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정작 행복을 만나도 휙 지나가고 만다. 분명히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하는데 너무 바쁘게 달려가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너무나 깊은 불행 속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실은 그때도 그 모든 때에도 휙휙 행복은 지나가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경험과 어떤 작용들은 분명히 행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산재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처참한 현실을 배경으로 했었던 영화에 등장했었던 명대사가 계속해서 되뇌어집니다. 신앙이란 온종일 물음표 속에서 찰나의 희망을 보는 것이다. 삶에 이거 뭐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찰나 지나가는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에는 능력이 있고 진짜 소중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으로 바로 지금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새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행복, 진짜 예수 믿는 진수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진수, 진짜 행복, 그것은 뭘까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원하는 대로 잘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사님, 그렇게까지 비약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내가 좀 여유가 생겨서 그때 좀 이렇게 나누고도 하는 삶,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구하면 좀 민망한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제 마음 한켠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진짜 참된 복, 예수 믿을 때 허락받는 진짜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영광교회 새가족 교육은 총 4주치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록하셔서 중간에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진짜 오늘 3주차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3주차에 처음으로 등록하셔서 그때 합류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이수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커리큘럼의 순서, 그 배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보통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이 새가족 교육할 때 교회, 개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참 많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국 이동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안 나가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기회가 되어서 그래도 내가 교회 또 나가봐야지 하고 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둘러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돼서 등록하게 되면,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교회를 어필해야 하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매력 발산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개교회부터 소개하는 그 교회를 너무 매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뜻은 본인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접근이 서로의 니즈를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 교회가 내가 정말 정착할 만한 교회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바로 그 방법이 훨씬 탁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영광교회는 새영광이라는 브랜드를 보다 결국 그 새영광교회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가리키는 이 손가락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부터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부터 좀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 소개합니다.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성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출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휙휙 지나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행복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냥 휙휙 보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행복의 중심, 그 복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참 탐스럽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답니다. 입신양명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 큰 민족 될 거야? 내게 복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까지만 읽으면 진짜 천지의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진짜 복,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휙휙 지나보내고 있는 그 행복, 그렇게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바로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줄 거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거기까지만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진짜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3절에 제시되는 그 진짜 복을 2절 마지막 문장에서 예고합니다. 어떻게 예고하십니까?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그 받은 복 푹 구워 삶아 잘 먹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에 복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 방점을 좀 잘못 찍어서 전반부에 그걸 읽어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또 제대로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먹을 수도 있겠죠. 역시 세상의 중심은 나야, 선악의 중심은 나야,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 받을 거고 나를 저주하는 것들은 저 나쁜 놈들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런데 여러분, 거듭 우리가 확인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세상의 중심은 나야 하면서 내 중심으로 말씀을 오해하면서 말씀을 사용하려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복은 너로 말미암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흘러갈 때,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 복을 얻을 때 나도 그 흘러간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다시 엉뚱하게 할례의 시선을 빼앗겼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민 삼아 주실 때 진짜 복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되는 그 복음,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렇게 너로 말미암아 확실히 전달되는 복음의 확장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는, 예수 믿는 진정한 행복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행복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생명의 의미, 생명의 귀함을 깨닫는 그 복음이 흘러갈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는 정말 복된 소식,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것을 품고 있는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은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죽음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많은 죽음들을 목격하고 더욱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있어서 복음의 위대함, 그 가치, 진짜 절실하구나,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 진짜 이 땅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아무리 좋은 해몽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판단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가는 길, 그것을 깨달을 때 영생으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을 무시할까요? 어차피 영원히 사는 삶, 그 천국에 가는 삶이 진짜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무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영원에 속해 있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기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복된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완전히 다른 행복의, 은혜의 순간순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설교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 진액이 나올 정도로 좀 알아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첫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1, 2, 3부 설교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3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야, 최고의 다이어트는 설교하는 건가 보다. 근데 어느새 이력이 났는지 저는 이제 요즘엔 살은 안 빠지고 기력만 빠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기력이 빠지고 나니까 주일날 집에 들어가면 폭식을 해요.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뭐가 허함이 느껴지니까 폭식을 하니까 살이 찌나 봐요. 살이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절한 마음,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몹시 아플 때에 심각한 수술을 권하러 온 의사가 농짓거리나 하며 수술을 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의사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설교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생명을 몇 년간 더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늘의 재판장과 사람들 사이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30분 사이에 그것이 아무리 3번 반복됐다고 해도 3kg씩 빠지는 이유는 영원한 그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설교자가 그 생각에 압도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받는 일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있는 재판장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아니더라도 사람 생명이 오고 가는 그 길을, 거기에서 그 순간에 목격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대충 여겼다면 바로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허락받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었던 겁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복은 어디까지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영생을 전해 받을 때, 그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 복음의 전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으로 얘기하자면 행복한 삶이었나요? 고통받았죠. 처절히 죽음당했습니다. 손해본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모든 사람들을 영원으로 연결시켜 주신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 행복을 누리자, 복음을 전하자,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도 행복을 휙휙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이롭게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전을 허락받은 우리 새 영광 성도들의 눈앞에 항상 어른거리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본당에 계신 분들은 항상 있었는데 휙휙 지내보냈었던 저 말씀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실하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그것을 제대로 성실하게 반응하여서 우리 나름의 모습대로 비춰낼 때
그때 나만이 비칠 수 있는 그 오묘한 색깔, 또 그 오묘한 색깔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새 영광의 빨주, 노초, 파, 남, 보가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 영영한 빛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실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랑하는 것, 예수의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그렇게 착한 행실로 드러날 때,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자세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영혼까지 연결시키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진정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만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살 수 있다니까요.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힘든 과정을 보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죽고 싶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진짜 나는 작지만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그것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지나온 길이 정말 만만치 않았다는 것, 진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알기에, 그 인생의 한복판, 힘든 한복판을 함께 지나오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눴었기에, 그래서 그 고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고 있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작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같이 동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통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때 그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으면 당신 그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이렇게 딱 수dob을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고요. 90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찾으신 천하보다 귀한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생명인 당신이 그 천하보다 귀한 또 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가 영혼을 품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살렸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미가, 그 행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계속 품고 있는 선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행복 제대로 누립시다. 오늘 예배 왔으니까 일주일의 삶은 좀 평온할 거야, 그 정도의 얕은 기대가 아니라 진정 나를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때 나부터 그 복음의 진수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이 땅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함께 목격하는 사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착한 행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우리 귀한 새 영광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